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이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2장 전체가 길어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2장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은 사람이 은혜의 길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보복의 길, 제목을 은혜의 길, 보복의 길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베풀며 사는 그런 인생이 있고 자기에게 감정적인 어떤 이 상처를 입히고 힘든 것이 있으면 꼭 보복을 하고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보복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보면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읽은 그 내용에서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사는 다윗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까지서 배우는 거예요. 아, 다윗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나오면 제목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인데, 이 내용에서는 우리는 뭘 배우냐면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면서 다윗을 닮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누구를 미워하면 꼭 보복을 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요압을 우리가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요압을 보면서 요압이 이런 모양의 인생을 살고 요압 집안의 동생들도 그런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12절에서는 우리가 시초로 보지만 결국은 요압은 망하거든요. 다윗이 신음하는 군대 장관이지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자기 감정으로 보복하고 싶으면 막 보복하고 어떤 은혜와 진리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 살다가 요압은 결국 망하거든요. 그런 망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요압같이는 살지 말자 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의 복 있는 그 인생을 보면은요, 1절에서 다윗은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묻는 모습을 1절에서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그 후는 뭐예요? 사울 왕도 죽고, 자기는 아직 유대 땅에 오지는 않았지만은 다 사울 왕가가 망하고 그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을 소식을 들은 후에란 말이에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제 왕이 죽고 없으니까 특히 유다는 이 다윗의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제가 갈까요? 하면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 그 형제들이 있는 내 족속이 있는 유다 지파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될 때는 다윗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심각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다시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지역으로, 어떤 도시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헤브론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지금 그리로 갑니다. 자기 이 길을 가면서 구한 아내들도 데리고 자기 추종자 3절은 추종자들 다 데리고 그 가족들까지 데리고 이제 헤브론에 가서 그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면서 다윗이 그렇게 할 때는 또 이 자기 따라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자리를 주면서 다윗이 그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이 그전부터 유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시글락에 있을 때도 전리품 같은 것을 유다의 친구 장로들한테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에게 손해 끼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을 돌봐주고 어쩔 수 없이 먼저 그 자기의 친족들은 먼저 이해했어요. 다윗이 애국자지만 지금 다른 나라 망명했다 오지만 사울이 너무나 죽이려고 하니까 망명을 갔었고 거기 가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을 침략해서 전리품 얻은 것을 다 우리에게 보내면서 늘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정말 애국하는 사람이다. 임금의 이 자격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은 즉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4절 보면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대로 나갔더니 다윗이 잘 됐잖아요. 일단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그가 통치를 하면서 유다 지파를 일단 통치를 하면서 그가 정치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은 자기 감정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대로 정치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그렇게 정말 불쌍하게 죽은 사울 그 성벽에 그 시신이 걸려있고 하는 그런 사울의 시신을 꺼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꺼내갖고 이 사울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참 그 사람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칭찬을 했죠. 너희가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6절에 다윗의 생각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말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 당연히 사울을 장사를 잘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복을 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갚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요즘도 우리가 보면은 야당, 여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색이 다 뭐냐면 자기 파에게 잘해주면 무조건 편들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해도 무조건 욕을 해. 그래야지 자기 당이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처음에 나는 내로남불이라고 할 때 이게 내가 모르는 무슨 사자성어인가 해서 물어봤어요. 저게 내로남불이 뭐냐고.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말을 줄여서 많이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갖고 이제 그게 유명해져서 저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갖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한국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 내 편에서 하면 무조건 편들어줘. 남의 편에 좋은 얘기는 다 그건 나쁜 거야. 얼마나 웃겨요. 사람들이 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웃기잖아요. 우리가 봐도. 사람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흉을 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 지금 흉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니 다른 사람은 흉을 보고 안 된다면서 또 흉을 보고 있으니 이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식을 일을 정치가들도 하고 막 그래서 내 편은 절대로 잘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정말 뭐랄까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는 DNA를 가지고 있대요. 아주 그냥 유전자, 아니, 어떤 집의 자식도 아닌데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유전자 가진 집은 우리가 이제 요압에서 볼 수가 있어. 나쁜 유전자를 가진 거.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참 그런 우리의 정치가들을 볼 때 다윗은 완전 다르잖아요. 자기의 정적인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정적에게 장례를 치러주고 잘해줬다고 해서 칭찬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다윗도 정말 옳은 일, 나라의 왕이 그렇게 험악하게 죽었는데 장사 준 일은 그것은 의로운 일이고 그건 잘한 일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 사람이 따라다니는 이런 거가 상관이 없어. 자기 감정하고 사사로운 자기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을 칭찬할 수 있는 그거. 그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형제가 막 그 집에 아들이 7이야. 그러면 무조건 형제가 잘못해갖고 맞고 들어와도 그냥 내 형제를 때린 너를 우리는 형제가 7이니까 다 가서 그 집을 아주 그냥 다 두드려 패주겠다. 이러면 이게 의로운 집안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내 형제, 내 부모 이런 이 지연, 학연, 혈연 이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가장 사랑하는 가까운 내 가족이라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건 형제와 혈연을 떠나서 잘못했다. 이게 눈에 띄어야지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지 그런 걸 볼 수 없고 지연과 혈연에 가려서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그런 사람이죠. 다윗이 그렇게 반듯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가운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보아서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도 이것은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돼서 이 사람 손에 죽을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하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또 훌륭한 점은 뭐냐면 1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만 됐어요. 다른 지파의 왕이 못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한 5년은 그 사울의 왕가가 다 망했는데 막내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를 받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한 5년이나 있다가 그거 보면은 10절에 나오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2년밖에 왕이 안 했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그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바치는 이런 스토리가 뒤에 나오는 걸 볼 때 다윗은 저쪽은 지금 나라가 되지도 않았어. 사울 죽은 후에 왕을 세우지도 않았는데도 다윗은요, 어떤 그 폭력으로 군사적인 충돌로 자기 권력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7년 6개월을 기다린다는 거.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요, 힘이 엄청 세요. 싸움은 다 이겨. 그 다음에 싸우는데 보니까 크게 이기는 걸 보거든요. 자기 힘이 있어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나를 왕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때에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그걸 기다릴 줄 아는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면서 인내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하는 요압이라는 사람하고 달라요. 요압은 막 혈기가 왕성하고 우리가 실력을 가졌는데 그냥 이 나라를 한 번에 동족끼리라도 전쟁을 해갖고라도 이걸 영토를 다 차지해야지. 다윗은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너무나 사람이 뭐랄까 용기가 없어. 막 쳐들어가는 이 적극성이 부족해. 이렇게 하면서 펄펄 뛰다가 망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서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까?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싸울 필요도 없이 알맞는 때에 그 귀하고 좋은 자리에 나를 세워주셔요. 세워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다 준비가 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아직도 못 올라가는 거야? 막 힘으로 다툼으로 그렇게 참지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그건 다 그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평화스럽게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도 받았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왕이 될 사람이니까 왕이 없는데 내가 내 족속에게 먼저 들어갈까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이 좋은 말을 해줘도 다윗에게 오지 않았어요. 길르앗 사람들은 아직 충성심이 사울에게 있어. 그래갖고 오지 않아도 그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뭐라고 그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때가 되면 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나를 왕으로 추대할 것이다. 그때를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이런 얼마나 다윗의 그 마음이 진중하고 느긋한가 볼 수 있죠. 그것을 무려 7년 6개월을 기다렸다가 7년 6개월이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싸울 필요도 없이 나라가 다윗에게 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감정을 따라서 잘난 척하고 막 나서면서 다툼을 일으키면서도 뭐를 쟁취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일을 다 그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요압을 닮지 말아야 되는데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요압뿐만 아니라 정말 DNA는 못 바꾼다고 하더니 요압의 집안의 동생들까지도 성격이 같아요. 그래서 다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12절부터 이제 그 내란이 일어나는데 이제 큰 내전이 일어나는데 내전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나라 상황이었잖아요. 사울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2년 동안 왕이 돼 있는 동안에 서로 사울의 군사와 사울 편에 있는 군사와 다윗의 군사 사이에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는데 12절에 보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요 사울 쪽의 군대 장관이고요. 이스보셋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도는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이 수도가 됐어. 근데 기브온의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이 만났어요. 왜 만나서 거기서 그냥 우리끼리 한 12명씩 나오게 해서 한번 싸움을 해보게 하자. 그래서 그때 이기는 쪽이 아마 이 기브온은요 유대 쪽에서 조금 더 가깝거든요. 근데 기브온의 연못에 물이 엄청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귀한 그 이스라엘 땅에서 기브온 연못을 누가 차지하냐.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막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게 뭐냐면 그 독도가 우리나라 경계면 그 근처 바다까지가 다 우리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못 뺏어가서 안달이고 막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많은 기브온 목가를 서로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직 이제 정식적으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은 안 하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양쪽 군사들이 거기서 만났어요. 군사 숫자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만나서 한 사람은 못 이쪽 못을 사이에 두고 이제 양쪽 군대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먼저 그랬어요. 아, 청년들 한번 싸움 좀 시켜볼까? 누가 이길라나? 그러니까 그래 하라고. 그래서 이제 12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아마 12명 뽑아서 우리 한번 힘을 겨뤄볼까? 그러니까 12명씩 뽑아서 양쪽 12명, 24명이 나왔죠. 그래서 서로 전투를 시켰더니 실력이 똑같았나 봐요. 24명이 다 죽어버렸어. 서로를 치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으니까 그때부터 동료들이 죽어서 넘어지는 걸 보니까 그냥 전체가 흥분해갖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큰 전쟁이 막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 쪽 군사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 졌어요. 나중에 그 숫자를 생거리 수를 보니까 30절에 그 다윗 쪽의 군사들은 2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 쪽의 군사들 아브넬에게 속한 자는 31절에 보니까 36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아.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36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겁니까? 그때 군사들이 엄청 많이 온 걸 볼 수 있죠. 다윗 쪽에도 한 500명 왔고 저쪽에도 한 500명 왔고 와서 그 연못가에서 같은 민족이니까 아직 정식으로 싸움은 안 났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 쪽의 군사들이 지고 있으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360명이 죽었으니까 벌써 얼마나 크게 진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도망가면서 이제 그만 싸우고 싶었어요. 도망을 가는데 누구냐? 18절부터 나오니까 거기는 뭐냐면 수루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굉장히 발이 빨라. 이렇게 전쟁을 하거나 뭐 그럴 때 빠른 사람이 아무래도 이걸 잘 이길 수 있는 유리함이 있겠죠. 근데 요압이 형이고 아비새가 있고 아사헬은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아사헬이 이렇게 아사헬이 한 일이 앞으로 정치적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요압 가문이 망하게 되는 그런 그 또 빌미를 제공하는데 이들의 성격이 잘못된 거죠. 아사헬이 적군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사헬이. 아브넬은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동족이 서로 크게 전쟁을 해서 죽이고 망하고 이런 일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이 아브넬이 알고 보면은요, 오히려 더 영적이고 평화를 더 사랑하고 요압 쪽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브넬이 오히려 다윗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아사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22절에 소리치잖아요. 아사헬에게 그랬어요. 나 쫓기를 그치고 그쳐라, 그만 와라. 그리고 21절에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다른 군인을 쫓아가. 너 왜 나를 쫓아오느냐. 나는 군대의 장관인데. 그러면서 아브넬이 그랬어요. 내가 너를 죽이면 어떻게 내 형 요압을 얼굴을 볼 수 있겠냐. 나 너 요압의 동생인 거 알아.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원수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군인이라면 내가 너를 별 생각 없이 너를 죽일 수 있는데 네가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못 죽인다. 그러니까 제발 나 쫓아오지 마라. 근데도 아사헬이 악착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군대 장관이니까 더 힘이 있고 더 전쟁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오는 마음은 뭘까요? 이 요압과 아사헬, 이 집안의 마음 가운데 물론 밉지요. 사울 쪽의 군사들은 다윗이 그동안에 믿기로 말하면 다윗도 이 사람들이 밉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사울 쪽의 군사들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도망 다니고 지금까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리죠. 응? 그러나 이 아브넬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원수 질 필요 없다. 나는 요압하고 원수 지고 싶지 않다. 같은 동족끼리 나는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죽이고 폭력적인 이런 일에나 휘말리고 싶지 않다. 아브넬이 더 점잖은 거예요. 동족 상잔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근데도 아사헬은 끝까지 쫓아가. 이거 뭐냐? 아사헬의 교만인 거예요. 니네가 우리한테 지고 있지? 나는 군대 장관을 죽여서 공을 세울 거야. 응? 그리고 다 죽여야 돼. 지금 형제 친척이라는 이 생각도 없어요. 응? 전쟁에 이겨갖고 그냥 나라를 다 차지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만 있는 거야. 호전적이고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다투는 것을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별로 그것이 별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형제를 죽이는 일, 사람을 미워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아사헬과 요압의 그 가족들은요 별로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믿음과 다윗의 인격과 완전히 달라. 이 형제들은.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보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신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 젊은 학생이 나 선교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무슨 시계를 훔쳐왔다 그래. 이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들을 때도 그래요.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었대.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 보니까 돈이 있길래 그걸 갖다가 교회 건축하라고 드렸대. 그리고 그게 죄인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군대 가갖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나쁜 놈아, 아버지 주머니에서 그렇게 그걸 돈을 훔쳐다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이 호통을 쳐갖고 그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져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쟁취하면 우리는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6년이 넘어도, 아니 7년 6개월이 했죠. 7년이 넘어도 하나님의 그 평화의 방법으로 왕이 될 길을 기다리고 있고, 요압과 이 아사헬과 그 사람들은요, 막 사람을 죽이면서, 동포를 죽이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고 정말 이렇게 권력을 다 쟁취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올바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사헬은 결국 죽었어요. 아브넬이 야, 이놈 정말 교만하구나. 내가 군대 장관이나 됐는데 네 손에 죽을 줄 아냐?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어도 내가 계속 도망가는 것은 너는 요압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민족인데 서로 원수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에서는 이게 없는데 지금 이 남북한의 이 처지하고 똑같아요. 유다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의 유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와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싸움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동족끼리 어떻게 싸우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동족끼리 어떻게 싸우냐? 당신이 핵무기만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북한이 일어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보면 계란 하나만 보고도 놀래요. 계란도 하나도 못 먹는데. 그래갖고 어떤 그 한의사가 한국으로 왔는데 자기가 너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중국을 넘어갔대요. 그랬더니 중국의 시골의 할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북한에서 굶어서 넘어온 걸 알고는 밥을 줘서 막 더 먹고 싶은데도 체면을 차리라고 막 그거를 먹었더니 먹다 남기고 그랬대요. 미안해서, 다 먹기가 미안해서.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겨울인데 하얀 쌀과 고깃국이 막 밖에서 이렇게 얼어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왜 저기다 놨지? 내가 저걸 데워서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물어봤대요. 할머니 저거 왜 저기 있어요? 내가 저거 데워서 먹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건 사람이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누가 먹어요? 그랬더니 개가 먹으라고, 사람이 안 먹어서 개를 먹으라고 줬는데 개도 안 먹고 있어서 그게 얼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탁 정신이 도는 거야. 우리는 개만도 못하게 살았구나. 개도 안 먹는, 중국에서 개도 안 먹는 그 쌀밥에 고깃국을 내가 그거를 얼마나 먹고 싶어서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러면서 있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 도시까지 나오게 돼서 남한에서 온 교수, 거기도 우리 교수들이 많이 가는가 보더라고요. 교수 집에서 이렇게 파출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수한테 말을 못한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 소리를 못하다가. 그래서 그 교수가 막 너무너무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고, 탈북한 학생한테서 그거 어떻게 하는지를 다 배워갖고 또 전화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정말 이 남북한의 싸움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요압과 아사헬 이 집안은 이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요압이 결국은 이 아브넬이 나라 전체를 바치려고 다윗에게 왔는데 왔다가 편히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아브넬의 그런 것을 다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가는 아브넬을 다윗 몰래 불러갖고는 결국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요압은요, 다윗도 요압을 죽이지 못해. 군대 장관이고 많은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서 죽이지 못하고 핏값이 그에게 갈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가 요압이 나중에 다윗의 왕권이 이양될 때
잘못된 편에 섰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서 요압은 그렇게 망하죠. 그래서 이 오히려 아브넬은 22절에도 그렇게 말했지만 26절에 그러잖아요. 응? 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죽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을 막 꾸중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형제인데 칼로 다 죽이려고 하냐고. 어? 그만 쫓아고 그만 죽이라고 네가 말하라. 전쟁이 멈추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형제끼리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평화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라를 바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아브넬을 오히려 죽이는 요압과 아사헬의 그런 그 가족을 보면서 사람의 감정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 미운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거, 내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아사헬의 마음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사울 편은 다 죽이고 싶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나한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너무 미워해. 응? 나를 너무 못되게 해. 그래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의 미움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지금 아사헬과 요압이 망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국가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푸틴 지금 전쟁 일으켜놓고 얼마나 지금 난감해요. 자기 군대들 그렇게 많이 죽이고 우크라이나를 쫄딱 망하게 그렇게 많이 죽이고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죽이고 독재하고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그러잖아요.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말했는데 우리는 각자 형제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렇게 인간을 함부로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내가 그냥 지라는 것입니다. 참아라. 하나님이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네가 벌 주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지고 끝까지 섬기고 네가 화해자가 되라. 네가 어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 평화로워지고 화해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면, 다윗 같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고 놀라운 은혜로서 네 인생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2장에서 배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냥 싸우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그런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은 망하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나타나서 어디 가서 싸움이 벌어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가는 그 길도 망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서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말씀을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 복된 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다윗의 인생의 길, 은혜와 진리의 길로 살아가는 다윗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길을 배웠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투고 권력을 또 자기의 힘 있는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부정부패하고 악하게 나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 길을 걷고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